가족은 전생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난 것이다. 깊은 사랑이나 깊은 미움은 우리를 거듭거듭 다시 만나게 만든다. 친지를 대하는 태도와 모든 존재를 향한 태도는 동일해야 한다. 사랑을 실천할 첫 번째 장소는 가족이 함께하는 집이다. 우리는 가족이 각자 자기 본연의 모습대로 존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서로 더욱 깊이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부모와의 관계를 푸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 아주 좋은 일이다. 집착 없는 사랑만이 남을 때까지 서로 간의 차이를 조화시키기를 힘쓴다면 부모는 성장을 위해 아주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가족은 우리의 모든 자동적 반응 패턴을 의식 표면에 떠올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대부분의 패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사심없이 사랑을 주면 그것이 이번 생에서 그 아이의 내면에 사심없는 사랑을 길러주어 아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준다. 아이가 우리에게서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만 우리는 아이를 속일 수 없다. 아이들은 우리의 기분을 알고 그것을 읽어드린다. 우리는 말로써 자신을 속이지만 그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아이들이 청개구리 짓을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주의를 끌고 싶어서이다. 처음에 생존 전략은 이랬다.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들이 날 돌봐줄 것이고 그러면 아무런 힘도 없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이는 착하게 굴어서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쓴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나쁜 짓을 해서라도 주의를 끌려고 한다. 그 주의가 잠재의식 속에서는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긋난 행동 패턴으로 형성된다. 부모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당신은 엄청난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세상을 대할 때 부모님의 행동 패턴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6살 때까지 형성된 자동적인 행동 패턴은 남은 생애 동안 그대로 지속된다. 물론 당신이 그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말이다. 부모와 가족에게 보이는 당신의 행동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되돌리라. 부모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당신은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부모에 대해 전혀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게 되면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이다. 내면의 느낌이 사랑인 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다. 행동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가족에게 이것을 실천하라. 사심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자녀와의 사이에는 갈등 대신 완전한 조화가 거할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지난한 반목의 원인은 오로지 우리가 사심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신은 그릇된 짓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녀만은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자녀의 눈에 부모가 정직하지 않게 보이게 한다. 이것이 그들을 당혹시키고 좌절시켜
반항적인 마음을 품게 만든다. 아이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본보기 이상으로는 배울 수 없다. 아이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으므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먹이고 입혀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그들이 아직도 자신을 추스르지 못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놓아보내서 신께서 그들을 돌보게 내맡겨야 한다. 그들도 스스로 책임을 떠맡기만 하면, 아니, 신께 자신을 내맡기기만 하면 보살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아이와 어른 사이의 진정한 차이는 키와 경험밖에 없다. 하지 마 라고 말할 때 부모는 금기를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해 라고 말할 때 부모는 강제를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양쪽 다 아이의 내면에 무력감을 일으킨다. 우리는 아이들을 자신의 에고의 확장판으로 바라본다. 그들을 한 개인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개인들에게 허용하는 권리를 그들에게도 허용해야만 한다. 아이를 돕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도우라. 모든 아이들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개인이다. 깨달음은 결혼한 사람의 것도 홀로 사는 사람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 헤매고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결혼한 사람도 깨달음을 성취하고야 말리라는 결기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다. 오로지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잃은 부부만이 행복한 부부이다. 사람들이 실제로 찾고 있는 것은 신의 사랑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자에게서 찾으려고 애쓴다. 신을 맛보고 나면 결혼하지 않은 것은 어렵지 않다. 당신은 배우자의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신과 결혼하면 지극한 만족을 맛보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장애물이다. 자녀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장애물이다. 그러나 그것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성장의 촉매가 되게 할 수 있다. 결혼 생활의 불행은 100이면 100, 상대방에게서 행복을 찾으려는 데서 온다. 이상적인 결혼은 오로지 서로가 상대방의 영적 성장을 도울 때 성취된다. 가장 큰 성취는 부모, 자매, 형제, 아이, 각각에게 사랑만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면 당신은 세상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